우리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긴 한데요, 우리 한 절씩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누며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사장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저희 교육자들 워크샵 또 신방 또 선교지 답사 다양한 일들을 하고 저희들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답사하고 돌아온 그 선교지에서 또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우리 청년들과 함께 방문해서 선교를 계속 진행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방문하고 다녀온 그 일이 또 좋은 열매로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선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3장에서 처음 선교 사역을 시작한 바울과 바나바는 이 구브로라는 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옮겨가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선교, 많은 전도의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고 또 그들을 향한 핍박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피해 이동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절들을 보시면 이 이고니온을 중심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겪은 일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요. 또 8절 이후부터는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경험하게 된 또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은 오늘날 이 터키 남부에 위치한 그런 도시들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두 장소에서 서로 정반대되는 다른 종류의 일들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한 이 사건들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막으려 하고 또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계략과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사단은 이 동일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막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도 이 동일한 방법을 계략과 수단으로 계속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본문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들은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사단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계략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단은요, 선동을 통한 악한 감정을 마음에 심어서 이 성도들을 넘어뜨립니다. 자,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 앞에 사단은 항상 이 박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 또한 복음을 전하며 많은 반대와 박해를 받았어요.
자, 그렇게 장소를 옮기다가 이고니온이라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곳에서도 핍박이 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출발은 아주 좋았습니다. 자, 이곳에서도 항상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을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자, 하지만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구원받는 백성들이 생긴다는 것, 많아진다는 것, 이 사실을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사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방해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2절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이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만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또 주변 사람들을 선동해서 복음을 전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물론이고요,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에게까지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관심을 보아야 할 이 말이 있는데, 바로 이전에 나오는 마음을 선동했다라는 말과 악한 감정, 악감을 품게 했다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감정의 동물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반응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항상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감정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요. 악한 감정이 들게 합니다. 자, 그렇게 일단 악한 감정이 생기고, 감정이 상해버리면요, 그 다음엔 아무리 좋은 것이다라고 해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일단 감정이 상해버리면 좋은 사람도 거부하고, 좋은 일도 거부하고, 좋은 물건도 거부하고, 좋은 것은 보이지 않고 나쁜 것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도 거부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참 화해하기가 힘듭니다. 용서가 힘들고 포용을 베풀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감정이 상해서. 심지어 사단은요, 이 악한 감정을 계속 마음에 부풀려 가기 시작을 합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마음, 비관적인 마음, 비난의 마음, 편견의 마음, 갈등의 마음, 이런 악한 감정이 계속 자라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습니다. 복음을 가로막게 되고, 그렇게 성도들을 조금씩 망가뜨려 가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약한 감정을 품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모르게 돼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우리는 흔히 몸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하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다면요, 이 몸의 건강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몸의 병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돈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마음을 빼앗기면 돈도 심지어 헛된 곳에 다 낭비하고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돈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겐 소중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한번 상하게 되면요, 그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고 망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깨지면 관계 또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오늘도 지속적으로 어딜 공격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와요. 이 마음을 선동해서 이 마음에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라는 이 말씀 이대로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악한 감정, 안 좋은 감정, 상한 감정, 이런 것들을 자꾸 마음속에 심고 또 그것이 자라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마음이 흔들릴 때, 악한 감정이 생길 때 왜 안 생기겠어요? 살다 보면 여기저기 부딪히다가 악한 감정이 생길 수 있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감정을 사람을 향해서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내 입을 열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먼저 우리가 입을 열고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쏟아놓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쏟아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을 성령이, 주님이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해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 이 감정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입을 열어 진짜 부르짖어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지금 이 마음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위해, 또 우리 이 베델 공동체 모두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사단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마음에 이 악한 감정을 심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일이었어요. 5절에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심지어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놓인 현실이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하던 일을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두려운 상황 앞에서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3절에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래 있어. 여기 이 오래 있었다라는 말은요, 오래 참았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핍박이 있는 곳에 누가 오래 머물고 싶겠습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박해를 하는데, 악한 감정을 품은 그 사람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거기서 머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한 영혼이 소중했기 때문에,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이 사역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곳에 오래 참으며 오래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숨어 있지 않았어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를 힘입어.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 주를 힘입었다라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또한 주를 힘입어야지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힘입어야지만 우리가 이 악한 감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계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힘입어야지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나에게는 두려움이 있고 또 마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바로왕 앞에서 모세가 두려웠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두려웠어요.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도 두려웠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이 박해 앞에서 사도 바울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힘입었기에 오랜 시간 그곳에 남아 참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악한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 주님 앞에 나아가지고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를 힘입어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사단이 복음을 방해하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용하는 전략과 전술이 있는데 그것은 성공을 통한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이 장소를 옮겨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침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그런데 바울이요, 이 안진뱅이 이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 걷게 하는 기적을 그 자리에서 행하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래 하더라. 자, 바울이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하는 이 기적을 행하니까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생각을 이들이 했을까요? 그냥 뭐 신령한 사람 정도, 능력 있는 사람,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아예 신으로 이 둘을 보았다는 겁니다. 당시 이 헬라 문화 가운데 전해져 내려오던 신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저들에게는,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모든 신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제우스 신이 있었고, 또 제우스의 아들로서 이 대변인의 역할을 했던 헤르메스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앞에서 말을 했던 바울을 가리켜서 헤르메스라고 부르고, 또 그 옆에 지켜보고 있던 이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다라고 이들이 부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이 신들이 하루는 인간들이 사는 땅에 내려왔다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땅에 이 신들이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빌레몬이라는 이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만 이 신들을 알아보고 자신의 집에 맞이해서 이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이 농부는 보상을 받고 또 신들을 거절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다라는 신화가 저들 가운데 내려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기적을 일으키니까, 아, 신이 왔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왔다라고 이들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세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일반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우스 신당의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여겨서 지금 소를 데리고 화환을 들고 이런 제물을 들고 제사를 드리려고 바울과 바나바 앞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 대문 앞에 왔다라고 했는데요, 이 대문은 성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성문 앞까지 이 제물을 들고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신처럼 떠받는 그런 상황이 그곳에서 벌어진 거예요. 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 이런 행위는요, 그 마음에 극도의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옷을 찢는 그런 행위예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사람들이 범죄할 때 그 범죄의 모습을 보며 분노를 표시하기 위해서도 이 옷을 찢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분노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자, 여기 같은 성정을 가졌다라는 이 말은요, 동일한 과정을 겪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과 똑같이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났고 똑같이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화가 나면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나이 들면 늙게 되고 병들고 죽는 그런 똑같은 죄인이요,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신이 아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뒷부분에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들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헛된 일을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 헛된 겁니다. 사람을 숭배하는 것, 이것도 헛된 겁니다. 자, 한번은 이 90세 이상 되신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만약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 가지 답이 나왔는데 이제 그 답을 다 모아가지고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면 좀 더 심사숙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왔고요. 둘째는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면 좀 더 모험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면 내가 죽은 후에도 계속될 일을 더 많이 하겠다라는 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3가지 답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헌신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 마지막 이 황혼길을 맞이한 분들은 한결같이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면 뭐 돈을 더 많이 벌겠다, 더 좋은 집에서 살겠다, 더 좋은 자가용을 타야 되겠다,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것을 소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뭐 좋은 자동차를 타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끊임없이 이 헛된 일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그런 헛된 것들을 하며 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60이 좀 넘은 어머니께서 이제 요즘은 이제 60대도 참 많이 젊지 않습니까? 그렇죠? 60대도 많이 젊습니다. 근데 이 60 넘은 어머니께서 더 젊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셨느냐? 성형수술을 하셨습니다. 주름살을 다 없애고 흰 머리는 또 검은색으로 다 이렇게 염색을 하고, 자, 그랬더니 아주 젊은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자신이 느끼기에도 30대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30대처럼 옷을 입고 30대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같은 60대 친구들이 놀아주질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주머니께서, 이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 30대 여자들을 찾아가서 친구를 사귀고 어울리기 시작을 했어요. 같이 볼링도 치고 등산도 하고 밤 늦게까지 먹고 마시고 참 즐겁게 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갑자기 죽은 겁니다. 왜 죽었을까요? 외모는 30대인데 체력이 60대이니까. 30대처럼 살려다 보니까 체력이 딸려서 그만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너무나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외모를 섬기기도 합니다. 건강을 섬깁니다. 물질을 섬기고 자식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나 자신을 섬기며 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없다면 다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나 자신을 섬기는 일입니다.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고 말할 때 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나 자신을 섬기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헛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무슨 죄인가 하면요, 스스로 교만해지는 그런 죄인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띄워준다고 스스로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것,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 위해 신처럼 군림하려는 것.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들을 높여주고요, 신처럼 떠받들었을 때 오히려 이들은 이 사람들의 시선을 어디로 집중시켰죠?
하나님께로 집중시켰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나 자신 우리에게 쏠리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그런 일을 이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라고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무익한 종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박수 받으시면 되는 거고 나는 사람들에게서 잊혀져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을 통한 이 교만의 병에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이렇게 넘어졌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만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나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이렇듯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선동을 통한 이 악한 감정, 성공을 통한 이 교만, 이것들은요 모두 복음을 방해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힘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이 악한 감정, 교만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